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높이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고이 품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각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욕심과 연약함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거부했던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도록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백성들을 친히 의뢰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정령 교회가 바로선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로 이웃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과 교육, 기도를 통해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심령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때에 맞는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셔 열심히 준비한 대로 능력을 발휘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한 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과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영향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드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황유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향뺨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한 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막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 위로 상고대가 피어난 사진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이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았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서둘러서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갑작스러운 일기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이런 변화인데요. 아직도 다 오지 않은 가을이 벌써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 같은, 아직 멀다 여겼던 겨울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이런 좀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기로 보면 이번 주 토요일이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당황하지만 자연은 어김없이 자기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 어수선한 세월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날씨를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우리들의 믿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이제까지 만나본 적 없는 믿음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믿음이 허술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견고해지고 있는 것인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중하고 있는지, 어수선해지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만 단순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신앙적 환경의 변화, 신앙의 지형의 변화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매일 아침에 성서일과 본문을 나누는 일입니다. 성서일과 본문을 나누는 마음은 아마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셔서 40년간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누는 성서일과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주시는 하늘 양식. 우리가 그런 간절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마치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성서 일과를 나누고 나면 교우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마치 반가운 메아리처럼 여겨집니다. 아멘이라고 짧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담은 답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 우리가 나눴던 성서일과 본문 중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편 39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서일과는요 3년 단위로 돌아가는데요, 3년의 성경을 한 번씩 읽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들은 예를 들면 구약, 신약 혹은 서신서, 복음서, 이 말씀들은 매일같이 본문이 바뀌는데요, 시편 말씀은 3일 혹은 4일씩 같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아직 그 이유를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제 짐작으로는 시편의 말씀이 노래가 되라고, 시편의 말씀이 기도가 되라고 말이죠,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눈여겨 읽으신 한 교우가 제게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게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다는 말씀이 이제 마음에 닿는 나이가 되었네요. 인생의 80고개를 넘으신 분인데요, 이 나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수가 한 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10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시편 39편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38편과 함께 시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참회 시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날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몇 년을 살든지 100년을 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은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뼘은요, 손가락을 가지런히 포갠 이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굳이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cm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 고작 그 정도뿐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한 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작 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 옛날 70, 80 살면 오래 산 거겠죠. 근데 자랑할 거라곤 슬픔밖에 없다고 말이죠. 고생과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수는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뛰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박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내가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25살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명기능구 이갈 여우잠,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 말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어찌 오래 가랴. 소 발자국에 고인 물처럼 쉬 마를 테지 하는 뜻입니다. 소가 지나간 발자국에 소나기가 내리면 잠깐 고였던 물은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금방 마르고 맙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 말이 선뜻 마음에 와 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몇 다른 번역본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인데요.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머리를 들어봤자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는 한낱 입김. 우리는 모닥불 속 그림자. 우리는 허공으로 내뱉는 침. 마지막 말이 인상적인데요. 좋은 버릇은 아니지만 침을 우리가 허공으로 뱉으면 그 침이 허공에 오래 머무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허사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입김을 불면 허옇게 퍼지는데요. 이 입김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이 입김이라는 말을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말로 번역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이 입김이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인생의 전성기라고 여겨질 때에도 그 순간은 마치 입김처럼 사라지고 만다.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6절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우리가 그래도 걸어 다니고요. 때로 바쁘면 뛰기도 하고요. 때로는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세월의 덧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에게는요, 세월의 덧없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세월은 이렇게 짧은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말이죠. 세월의 덧없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일들과 늘 마주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짧은 거라고 하면, 한 뼘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짧은데 무의미한 일과 자꾸만 엉기고 무의미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삶을 바라볼 때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의 비방을 들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악한 사람도 만나고 그들로부터 비방도 듣고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인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나라도 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에게 비방을 듣고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서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심지어 선한 말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내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내게 주신 인생은 한 뼘처럼 짧은데 그 짧은 시간 헛된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얼마까지 겪어야 하는 겁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던 또 하나는요, 육체의 쇠잔함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약해져요. 전에는 아무리 먼 길도 지치지 않고 걸어갔는데요. 이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예전에 무거운 줄 모르고 들었는데요. 이젠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책을 얼마든지 읽었는데 이젠 돋보기를 끼고서도 책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귀도 갈수록 어두워지고요.
어느새인지 가만히 보면은요, 제일 많이 찾아가는 데가 병원이고요. 제일 정신을 차려서 챙겨 먹는 게 약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사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엊그저께 교우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실에 두 분이 사진을 꺼내 놓으셨는데요. 일부러 고르신 것 같아요. 각각 네 분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놨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흑백 사진이에요.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예쁜 여고생, 80이 넘으신 분인데 사진 속의 권사님은 여고생이에요. 얼마나 청순해 보이고 얼마나 풋풋해 보이든지요. 그런 시절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랑했던 건강, 힘, 아름다움, 미모, 세월이 지나가면 조미 먹은 옷처럼 사가지고 맙니다. 마치 꽃이 시들고 풀이 쇠하듯이 우리가 누렸던, 그리고 자랑했던, 그리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던 우리의 아름다움은 조미 먹은 옷처럼 사가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이 철로 공감이 되는,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라는 말씀이 이내 공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애써 수고한 것이 결국은 허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매우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요.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곤 하는데요. 재산을 늘리는 일도 결국은 허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록 재산을 늘린다 할지라도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 이것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놀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자주 했던 놀이 중에 하나는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땅바닥에다가 커다랗게 네모를 그릴 때도 있고 동그라미를 그릴 때도 있고요. 그려놓고 나서 각자 저 구석에다가 자기 집을 짓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방법은 손 한 뼘을 펴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닿는 만큼이 자기 집이 되곤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건 좋은 돌멩이를 구하는 일입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은요, 이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튕기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튕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튕길 때는요, 반드시 내 집 안으로 돌멩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돌멩이가 들어오면 이 돌멩이가 한 번, 두 번 다녔던 그 땅이 다 내 집이 되지만 실패하면 아이들 말로는 꽝이 됩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껏 돌멩이를 멀리 보낼 수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나이를 드시면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세월이 빨리 갔던 때 중에 하나는 어릴 적입니다. 어릴 적에 하루에는 왜 그리 빨리 집니까? 놀다 보면 해가 서산으로 기웁니다.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면 동네마다 어떤 소리가 가득 찹니다. 밥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들 목소리입니다. 재미난 놀이를 하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들과 놀다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어둠이 내리면 고만입니다. 내가 땅을 다 잃어버려도 크게 아쉬울 게 없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또 하면 되니까. 우리 인생에 해가 질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에 해가 지면 모두 남겨두고 집으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람이 사는 데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농부 바흠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땅을 빌려 붙이는데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곡식을 거두면 다 주인에게 줘야 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꿈은 당연히 자기 땅을 갖는 겁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정말 잠을 미루고 일을 해서 자기 땅을 얻게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죠. 더 넓은 땅, 더 넓은 땅. 그는 기회만 되는 대로 자기 땅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상인이 놀라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바음이 살던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시키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원하는 만큼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음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상인이 들려준 바시키르를 찾아갑니다. 가서 촌장을 만났더니 촌장이 얼마든지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빼앗기는 게 아닐까 생각한 바움은 등기를 만들어주면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서류를 만들어주면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촌장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하루당 1,000루블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요. 1,000루블, 그렇게 과한 금액이 아닌데요. 이걸 내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거예요. 1,000루블만 내면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땅이 내 땅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내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땅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1,000루블을 낸 바음이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납니다. 괭이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섰는데요. 여러분들이 바음이라면 경치를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어갔겠습니까? 정신없이 뛰다시피 걸어갑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경계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르르면 괭이로 땅을 파고 풀이나 나무를 심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어요? 보니까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촌장이 말하기를 해가 지기 전까지는 떠났던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해가 지기 전까지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침에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 돌아온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고 맙니다. 너무나도 탈진해 가지고요. 그러자 천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가서 좀 묻어주라고.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 내 몸뚱아리 하나 뉘일 땅이면 그만큼이면 된다는 겁니다. 한 뼘의 시간인데 내가 애써 수고한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말이죠.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이 시인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 세월은 한 뼘 길이만큼 짧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좀이 먹은 옷처럼 다 사가버리고 내가 애써 얻은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세월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시인은 허무의 바다에서 값진 보석 하나를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허무의 바다에서 귀한 보물을 건져 올립니다. 이 시인이 세월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새 번역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는 인생의 덧없음을 또 세월의 짧음을 통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그 허무의 바다에서 귀한 보물을 길어 올린 그것이었습니다. 참 인정하기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입김에 지나지 않아서 금방 사라집니다. 내가 애써 수고하여 모은 것도 내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건져낸 이 허무의 바다에서 건져낸 빛나는 보석,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빛나는 보석을 우리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쫓아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내가 품은 꿈이 주님의 꿈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짧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짧다고 인생이 덧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나의 희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 뼘의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아름다움도 입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좀이 먹은 옷처럼 사가버리고 말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희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켜가는 우리들의 믿음도 세상이 어찌 변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한 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채워 주시옵시고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약해진 자, 믿음이 연약해진 자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사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하여 또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 젊은이들의 앞날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려울 때에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의 4단계 형태에 맞추어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이어갑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경 통독 문제지 완주자와 우수자의 명단을 주보에 담아 두었습니다. 완주하신 분들께서는 기념 선물을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성경 통독 문제풀이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신 김상현 장로님 앞으로 보시고 선물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2021 성경 통독 문제지는 이처럼 마치고 2022년도 오는 11월 첫 번째 주부터 역사순으로 읽는 52주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역사순으로 본문을 제공해드리고 통독 후 문제 풀이를 하는 형식입니다. 해당 본문 안에 담긴 인물들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인물 관련 문제 역시 제공합니다. 성경 통독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최강호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매주 주일 통독 안내와 문제지를 제공합니다. 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권별 성경 공부를 제공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감사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로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오는 11월 7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제단 장식은 교우들의 라면 봉헌을 통해 장식될 예정입니다. 개인, 가정, 속회, 선교회별로 제단 장식을 위해 라면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주최로 2021 감사 이야기 공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원고를 작성하여 최강호 목사 또는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장로회 서울연회 연합회 장로부부 영성 세미나가 23일 토요일 오전 9시 20분 광림수도원에서 열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중보 기도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오전 11시 2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이신 환우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한 마음과 몸, 믿음을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정완성 성도님, 김희진 집사님, 장인어른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성경 통독 마치면서 가장 성적이 좋으셔서 상을 받게 된 우리 김상현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학금 오랜만에 받는 기분 아니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교우가 있는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대 성도님이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도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해서 참 반가웠는데요. 우리 새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했습니다만 우리 정릉교회는 매해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 앞두고 일주일 동안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단 장식은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곡식이나 과일을 바치는 건데요. 저희가 3년 전부터, 올해가 3년째인가요? 라면도 함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면은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이웃들, 그리고 서울역 근처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아주 유용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선교회든 함께 동참해 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단계가 이제 10월 달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동안 방역 당국의 지침을 저희가 성실하게 그래도 따라왔던 것은 법을 어기는 게 두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가 이게 깨어지는 것이 우리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잘 맞춰서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맛있게 점심도 먹는 이런 시간이 어서속히 찾아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동안 정릉에서 자라나서 정릉에서 이제 목회를 해왔던 황다나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인사를 하고 저 인천에 있는 드림교회 부목사로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한 번도 정릉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되 이 광고를 먼저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다음 주일날 이임 설교를 하면 되는데 오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정든 고향교회를 떠나면서 이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관심 가지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혹시 나눌 인사가 있다면 이 한 주 동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족끼리, 또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모세처럼 120세를 산다 해도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 뼘의 시간일 뿐입니다. 우울에 붙잡고 싶은,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전성기와 소유마저도 입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일로 이 짧은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신 이 희망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